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일 504주년이 되는 특별히 오늘 10월 31일인데 그런 날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반박하며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 붙였습니다. 가톨릭 교회 소속 수도사였던 루터는 가톨릭의 잘못된 신학을 반발하여 종교개혁을 추진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가 큰 집이고 개신교가 작은 집이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반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 그 5가지가 뭐냐면은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여기 그라티아라고 하는 다 라틴어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5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3가지 핵심을 말할 때 앞에서 말한 3가지를 또 특별히 말하는데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이 3가지를 핵심으로 말하면 그 종교개혁의 원리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오직 성경의 근위에 의하여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 많은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있죠. 이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처음 이 마르틴 루터가 누군가 구원에 대한 참된 평안을 갈망하는 신부인 그를 누군가가 잘 지도하는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런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 잠깐만 여기만 집중하세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고행도 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어떤 때는 자신의 몸 하나를 바쳐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참된 평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신부인 자신이 애쓰고 힘을 쓰는데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구원에 대한 평안이 그 속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일러주는 대로 그때 당시 성경이 얼마 없었지만은 있는 성경을 가지고 그래도 그가 라틴어로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보면서 그는 그것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는 없다고 결론을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욥기를 자신이 읽어보았는데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참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경건한 자라고 말하였고, 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마귀 앞에서도 내가 사랑하고 인정하는 욥을 말했는데요. 욥은 자신에 대하여 욥기서에 보면 그가 자신을 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러한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욥은요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 세상에 극한 모든 고난이 다 찾아와도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내게 가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가 어땠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 그 동방에서 최고 부자랄 정도로 부자였던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몸에 병이 왔는데 그 병이 너무도 심하게 병들어 버렸어요. 그랬는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욥이 인생이, 그 인생은 누구를 말합니까? 욥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의가, 그 의가 나를 통하여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 앞에 절망을 한 겁니다. 절망을 하고 있는데, 절망을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잠시 뒤 말씀을 다시 보는데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원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를 밝히 드러내 주실 때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그런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의, 이 의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로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준비한 의를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복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모든 죄를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있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을 모든 사람의 죄를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그의 살리심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한 용서가 있고요,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욥이 본 것이 바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멧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외이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은 죄 없이 원죄 없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육신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죄 짓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을 죄 없이 유지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다 덮으시고 누구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심판받아서 몸짓고 피 흘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이 의롭다가 뭡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 우리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가 서로 보고 저 사람이 더 낫다, 괜찮다, 의롭다, 그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사람의 의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 증거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오직 피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그 의가 누구의 의가 됩니까? 믿는 자의 의가 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믿어지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 많이 공부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착하게 산다고, 말씀에 따라서 힘쓰고 열심히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어지는 거는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은혜를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믿어지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으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죄값이 죽었다고 인정하고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로마서 1장 17절 읽다가 나중에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환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나야말로 너무도 복된 자다. 너무도 귀한 자다. 그래서 그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열려진, 성령을 통해서 열려진 그 말씀에 따라서 성경을 계속 보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배우고 그에게 지금까지 익숙했던 모든 여러분 전통적인 관습과 그 모든 것들이 무엇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성경 말씀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황의 권위는 성경과 견줄 만한 겁니다. 그런데 교황에 의하여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이 성경과 너무도 대조되고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을 걸어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너무도 잘못된 그때 당시에 그가 알고 있는 한 범위나에 95개 항에 그것을 대자보를 붙이듯이 붙여놓고 그가 종교개혁에 불을 당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을 그는 자신이 혼자 누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그것이 시작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뭘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바로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50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그 사례를 또 그 이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위클립이라고 하는 영국에 계셨던 분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너무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그가 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황과 교황청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그가 그것은 잘못됐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식의 교황청으로부터 그는 큰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고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넘치는데,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그때 당시에 라틴어로 되어 있던, 그래서 천주교는요, 성경을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보게 한 것은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그 1400년대 초반에 1370년대죠. 70년대. 그때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이. 근데 그는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깨닫고, 결국 그는 영어로,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족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읽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얀 후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무엇에 대하여 잘못된 것, 성경과 관계없이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어떤 의식을 만들어가고 무엇을 만들고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고,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또 장엄한 오르가를 치고 일하면서 그 장엄한 분위기 앞에 거룩함 앞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미사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라고 그가 소리치면서 결국은 교황청에 의하여 여러분 화형을 당하여 죽습니다. 화형은 불에 태워져 죽는 겁니다. 그가 불에 태워져 죽으며 그를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그냥 당신이 조금이라도 침묵하면 되는데 할 때 나는 침묵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그리에 복종해야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리에 나는 복종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죽지만은 나는 이렇게 화형당하여 죽으나 앞으로 100년 뒤에 여러분 이 야누스는 자신을 거의라고 했습니다. 이 거의는 죽지만은 백조가 찾아와서 날개를 치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게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 1410 몇 년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 뒤인 1517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와서 이렇게 종교개혁에 횃불을 당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도 위협이 없고 그에게도 죽음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나면 찬송가를 우리가 585장을 부르게 될 텐데 그 찬송가에도 나와 있듯이 마르틴 루터는요 지금 그가 진리에 굳게 서서 말씀의 성령에 굳게 서서 구원의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마귀의 손아귀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잘 알듯이 기존의 천주교와 그리고 교황의 세력과 그들과 함께 이렇게 합세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항하면서도 내게 생명은 하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진리를 전하다가 진리를 전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끝까지 세상 앞에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여러분 독일 사람인데 독일어로 또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때는 종교개혁이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구텐베르그 여러분 활자 인쇄가 일반화가 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번역된 성경이요 이게 전에는요 일반인은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신부들도 이것을 거의 가질 수가 없고 가서 자기들이 특별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찍혀서 나오고 그걸 돈 주고 사지만은 이게 쪽으로 된 거라도 그걸 사서 읽고 그리고 이게 성경에 반하여서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알릴 때 그것이 책으로 전파되니까 그때 당시에 그것을 읽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과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저들이 미사를 드리며 행하던 모든 일들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과는 너무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오순절 이후에 여러분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가 예배드리는 광경이 여러분 초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함께 선교하고 그들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몇이 모여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뭘 나누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포도 잔을 나누었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저들의 생애의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기쁨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뭘 차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굉장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들이 뭐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영광과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존의 예배와 너무도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그들이 감추려고 하는 대로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경을 깊이 드러내고 밝혀내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그 성경책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눈에 보여지도록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년에 거의 성경책이 6억 건 정도가 여러분 이렇게 팔려져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세계 인구의 97%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3%가 아닌데 그 3% 가운데는요, 아주 소수 민족들의 방언, 한 3,000여 개 그런 방언들도 지금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그걸 처음부터 번역한 여러분 번역 성교회가 어디냐면 위클립 성경 번역 성교회입니다. 여러분 13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이렇게 배포하는 역사가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요, 천주교에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볼 수 있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역사이죠. 여러분 천주교와 여러분 개신교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개신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는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됐고 어떤 모습으로 계속되고 그리고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몸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몸이 전체이라면 여러분들은 다 지체이지만은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보여줘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보여줘야 합니다.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불신자도, 제 가운데 있는 사람도,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저들의 시선을 멈추고 이상하다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까지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오늘 읽었습니다만, 그 로마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빛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형태가 어떤 모양인지, 물론 이것이 말씀을 통해 기억되어지면서 예배의 바람직한 모습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분들은 네로 왕을 비롯한 수많은 로마 황제들에 대하여 그들이 고난을 받았고, 어떤 때는요 그들에게 붙잡혀서 사자의,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가로등 있죠? 가로등을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산채로 그들을 묶고, 어떤 때는 죽여서 그들에게 뭡니까? 기름을 다 발라서 그걸 밤에 그 가로등이 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하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걸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지하 무덤에 그 카타콤에 들어가면은요 어떠냐면 지하 무덤이고, 그 잘못 들어가면은 들어가다가 길을 못 찾아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비싼 데 있다가 들어가면 들어가지를 못하면 자기들도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카타콤으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어쩌면 그 한 번의 예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너무도 많이 우리 앞에와 우리 가까이에 널려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지를 못합니까? 우리가 같이 하실까요? 성경이 덮여 있습니다. 성경이 덮여 있습니다. 성경이 덮여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이 말은요, 성경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읽을 때도 은혜가 있지만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도 은혜가 있어요. 은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로 향하여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여러분, 이것은 1517년에 일어난 그것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갈급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AD 313년, 여러분 그 이전에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고, 공인되면서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로마 황제가 공인하고, 심지어는 이방인들 그리고 다른 어떤 이들도 기독교에 들어와서 황제가 인정하고 인정받는 종교 안에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각색된 여러분 화려한 그 종교가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돌아보면 원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개신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이 핵심 가치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5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두 번째는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네 번째는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여러분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받으셔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죽은 자를 나흘 만에 살리시고 그 놀라운 일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를 기적을 일으켰을 때 굶주림에 떠는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들 도망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자신이 우리의 왕인 것을 증명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다 받아서 몸지키고 피 흘려 우리 대신에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시실 때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일은 목사도 장로님도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교황도 추기경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의 최목적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속의 핵심인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을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여러분이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기념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식사를 할 때마다 누구를? 예수를. 어떤 예수를?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살찌자신,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념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간격을 우리가 알고 산다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특별히 열심히 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합니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 하나의 목숨을 뭘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러나 누구만 드러나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셨어, 바로 그 주님께 영광을 돌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는요, 바로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의 영안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이 땅에 떠나는 날, 그날에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그 감격스러운 구원, 그 구원을 이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알면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열고 이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삶과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